고난이 없는 평안한 시대, 복음을 전해도 무어라 핍박이 없는 시대, 이 시대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참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을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존감이 없으면 늘 자신이 없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존감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고, 나를 믿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자존감이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에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 자존감이 뚝 떨어집니다. 누구는 저 시대에 선교사로 나가 순교하는데 나는 이런 박해가 없는 시대에 전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나는 이런 고난이 닥치면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져보면서 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내 자신은 소중한 존재일까?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존재일까? 라는 질문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하찮은 존재야, 나는 매력이라곤 눈꼽만치도 없어, 나는 약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는 인생을 정말 누리지 못하고 늘 원망과 짜증과 어둠의 그늘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공의 인생보다는 실패하는 인생이 많이 오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자신의 모습을 비하하며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리고성의 10명의 정탐꾼들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보니까 성이 너무 좋고 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족들처럼 아주 등치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 살아서 마치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무슨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으며 또 전쟁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전쟁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자존감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런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내게 하신 말씀으로 인정하고 내가 받으면 내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너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 불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 가슴에 품으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질고와 아픔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암, 가난, 사별, 헤어짐, 이런 모든 이런 아픔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가슴에 믿음으로 꽉 차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자존감이 높아야 이 세상에 살면서 당당하고도 멋지게 살아가는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끄럽고 전도하는 것이 부끄럽고 무엇인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하면 뭔가 작아지는 느낌이라면 우리는 신앙의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를 우리는 느껴야 되는데, 그것이 느끼지 못한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자존감이 높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일에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먼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낸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분명히 알고 깨닫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으라고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작년 부흥회 하기 전에 한 설교 본문과 똑같습니다. 그때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라고. 부흥회 때 꼭 참석해서 은혜 받읍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이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아야 자존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올라가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멋지고도 당당하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닥칠 때마다 우리는 기가 죽고 자신감이 없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초라해지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것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존감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자존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하는 이유 5가지를 제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은혜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자존감이 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커지고 굳건해지기 위해서 부흥회를 합니다. 세 번째는 직분에 부끄러움이 없이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부흥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앙인으로 자존감을 세우도록,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고도 멋지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부흥회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 이 잔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100% 오면 참 좋겠는데 100% 오지 않는 게 참 문제입니다. 1, 2부 예배자가 다 오면 의자가 부족합니다. 이 앞에까지 의자를 만들어야 할 만큼 인원이 됩니다. 그런데 부흥회 때 보면 이 본당을 채우기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은혜 받아야 할 때에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 은혜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러면 오늘 죽어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고 구원의 확신을 받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직분에 비방을 받지 않고 거리끼지 않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직분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해야 될 자세가 있는데, 첫째는 일꾼으로서 스스로 추천하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 억지로 끌려서 좀 해야 된다고 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많은 고난을 견디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참 많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데 어떤 고난이냐 하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스러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거나 좀 멋지게 살아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다 보면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견디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굳센 믿음이 되고 이 고난을 견디어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와도 직분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는 얼마든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명령한 것은, 자, 이렇게 가운데서도 5절에 보면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스러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그렇게 고난을 받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살더라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성품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떤 고난과 이렇게 살면 우리 인생을 막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위선의 사랑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삼고, 또 영광과 욕됨으로 막 영광을 받았다가 또 비난을 받았다가, 또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아니 저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평가를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성품과 신앙의 인격을 흐트리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그런 멋진 신앙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직분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양심에 우리가 인격적인 그 자존감을 높이지 않고는 우리는 인생을 막 살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진리의 말씀과 능력으로 세우는 자존감을
오늘 8절,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자존감 7가지를 그 3절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의 자존감을 갖고 사는 사람은 마치 무슨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으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다 허황된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그것은 진리이고 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전하는 자이지만 참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또 두 번째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사람을 보면 대단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나온 저 선교사처럼 그 러시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하찮은 사람이겠습니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에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느냐고 그렇게 비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명한 자 같고 아무 이름이 없는 자 같지만 지금 후대에까지 그 이름이 나타난 것을 보면 그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유명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최고의 공부와 최고의 힘과 능력을 들여서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하나도 유명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유명한 사람으로 남는 것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음 앞에 덜덜 떨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게 금방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기가 죽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때에 당당하고도 멋진 그런 죽음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우리는 그렇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는 자, 다시 삶을 사는 자로 우리는 당당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조건과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걱정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가 죽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200만이나 되는 인구를 광야 속에 집어넣어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며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입히시는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정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런 것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고 한국 경제가 어려워져서 선교비가 많이 보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심각한 피부에 와 닿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초월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초조해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선교비를 다 대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그분이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여섯 번째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 보면 선교비를 받아서 가는데 무엇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어떻게 선교를 할지 막막하지만 그 얼마 되지 않는 선교비를 가지고 그 선교지로 떠납니다.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을 보면 한 1, 2년 지나면 거기에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어디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갖다가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가난한 자 같으냐 정말 부유한 자로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며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텐데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늘 초조해하고 또 우리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없고 자기 것만 챙겨버리는 그런 신앙의 상태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부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피곤하고 그리고 죽고 싶다,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낙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아무것도 없는 자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자존감을 높여서 당당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기죽을 것 없습니다. 가난해도 기죽을 것 없습니다. 병이 들어도 기죽을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만약 이 땅에서 일찍 불러가면 내가 천국 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힘써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멋진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우리 신앙인들이 자존감이 없이 그거 기죽어 살아가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소금과 빛은 세상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것을 썩지 않게 만들어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는 능력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무것도 발휘하지 못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3.1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00주년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이끌어갔던 그 신앙의 용사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시고 자존감이 높은 신앙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도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멋지게 살아가는 신앙의 자존심이 강한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